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깔깔대고 막 서로 어울려 다닐 때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좋을 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좋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이렇게 늘려서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을 때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아니면 언제 즐기겠냐, 마음껏 즐겨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나도 그때는 그렇게 깔깔거리며 정말 즐거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금방 지나간다. 그때가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마 열린다. 그러니까 즐겨라. 좋을 때다. 그때가 좋을 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육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어린 시절과 이 젊은 시절엔 몸이 건강하고 기운이 막 이렇게 넘치니까 뭔가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그때는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을 물어보면 꿈들이 정말 거창합니다. 대통령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다, 재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의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좀 꿈이 줄어들다가 어른이 되면은 꿈이 결혼하는 게 꿈이다, 취직하는 것, 또 승진하는 것, 건강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꿈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을 바로 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현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꼭 이 나이가 먹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나이는 왜 이런 현실과 자신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봅니다. 듣기만 하고 생각만 했던 것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몸의 기능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던 그 삶과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투싼 영락교회에서 있는 전도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작년에 받았던 그 전도에 대한 불이 다시 한번 이렇게 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다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모임을 하는 시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심장 부위가 찌릿찌릿해서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뭐 장이나 위가 안 좋은 거니까 약을 먹으면 되지만 심장 부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목사님은 심장 부위가 찌릿찌릿해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장 수술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서도 죽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바라보던 세상과 수술 이후에 바라보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그 순간,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보영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장로님들과 목회자와 또 이 재직들, 그 임직자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것 보면서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 목사님은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피부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재벌집 딸과 결혼을 해서 정말로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점심에 회가 먹고 싶으면 우리는 횟집을 가는데 이분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회를 먹고 중국 요리가 먹고 싶으면은 전용기를 타고 중국 호텔에 가가지고 중식을 먹고 돌아오는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목사님도 어느 날 심장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숨을 잘 쉴 수가 없고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친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이 병에 대해서 모르고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에 올라가서 약간의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로 이제 죽는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숨을 쉬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갈 때 그때 갑자기 평안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뭔가를 말아서 이렇게 벽에를 이렇게 대어주고 가슴을 풀어헤치더니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모르는 그 북받쳤던 그 서름이, 눌려있던 그 서름이 갑자기 터지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가슴의 통증이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봤더니 눈이 많이 쌓여있던 그런 산이었는데 그 산을 너무 기뻐서 막
그 개처럼 이렇게 막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미끄러워서 걸려서 넘어져서 떼굴떼굴 그 산을 굴러 내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웃었다라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은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회와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왔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행자로 핍박자로 인생의 전반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다메섹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의 감옥에 2차, 두 번째로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의사 누가만이 그를 찾아오는 그런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망이나 후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켰다고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처음 썼다고 알려진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워진 심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두렵다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려고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왠지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에서 수영을 처음 하려고 했을 때에도 상당히 두려웠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됩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하고 그리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과정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무엇이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에서 나온 정리라면 더더욱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 이르렀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9대의 매를 맞았는데 이것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그 매 정도가 아니라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를 감하고 때리는 매입니다. 이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도 바울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얼어서 죽을 뻔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옛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그 사도 바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었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의 앞에 가면서 죽는다는 것이 뭔지 정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가서 결박이 되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냥 담담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땅바닥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땅바닥에 부어진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다. 내 모든 것이 다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계속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꼬인 밧줄이 풀어졌다. 굴레에서 해방된다. 이사를 간다. 묶여있던 배가 풀어져서 항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 땅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살펴보면 정말로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냐면 날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죽음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셨고, 그의 삶의 전부가 바로 이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팀 켈러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볼 기회도 마주할 기회도 없어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하다 죽고, 몸이 약해서 죽고, 강물, 말, 증기톱, 채석장의 돌, 벌목장에서 물에 빠져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3명에 1명꼴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집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대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인이 되어서도 실제로 죽음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정리하지도 않은 채 두려움으로 남겨둔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죽음은 피하고 싶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죽음은 나에게도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는 의의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 무언가 잘한 일이 있으면, 정말로 뭔가를 잘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관을 씌워주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 승리의 월계관을 쓴 사람은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삶이 보장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과 월계관을 씌워준 사람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월계관을 씌워주고 이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면류관, 즉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본문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훈장과 면류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훈장을 받았다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관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을 계속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받는 승리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고 주님이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만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로들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년간 가르치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같이 목을 엇끌려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받게 될 인기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칭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날이 늙어가는 삶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죽음에 가깝습니다. 하루하루 더 늙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힘이 빠지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내가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오는 대로 그 사람의 관성대로 살아오는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그 살아가는 의미가, 나의 그 살아가는 의의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나의 그 실제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로 믿겨진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결단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온전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안면 근육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